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세월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모세도 죽었고 또 여호수아도 마침내 때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땅 분배에 마쳤지요. 그 전쟁도 어느 정도 마쳤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은지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BC 대충 정확히 1년, 2년까지 다 맞추지는 어렵겠죠. 옛날 일이니까. 학자들의 견해는 라암세스에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BC 1445년 대략 그 전으로 봐요. 그럼 40년 광야에 살았다는 건 팩트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언제냐? 1405년쯤 될 거예요. 40년이 흘렀으니까. 1405년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인데 그대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여호수아가 1390년 정도 죽은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5년 정도 흐른 겁니다. 5년 정도 전쟁하고 나머지 땅 분배하고 어수선한 걸 정리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갑니다. 죽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그게 희한하지요. 저부터 그래요. 산에 오를 때는 내려갈 걸 준비해서 가는 법입니다. 어디 여행 가잖아요? 가서 돈 다 안 써요. 왜 그러죠? 돌아올 여비를 거기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간다. 돌아올 비행기표를 염두에 두고 가지요. 그때 표가 있는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가잖아요. 돌아올 표가 마땅치 않으면 안 가요. 가서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이죠.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본능이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 못 살아가지요. 저도 언젠가는 내려가겠죠. 금방입니다. 금방. 내년 우리 교회 20년이거든요. 20여 년 전에 개척했을 때 정신없이 어설프게 이것저것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하고 그러면서 배웠지요. 지금도 배우고 있겠지요. 그래 10년 지났어요. 그 10년의 세월이 똑같은 세월인데 시간이 잘 안 갔던 것 같아. 첫째는 젊었어요. 젊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10대 때 시간이 제일 안 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시간하고 지금 시간은 다르냐?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른 거지. 자연적 시간하고 내가 느끼는 시간은 다르다고. 그리고 저쪽 비전센터로 갔잖아요. 거기서 여기 온 지 지금 내년이면 4년 차라고. 근데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응? 살같이 지나간다더니 정말 살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5년, 이쪽에서 4년 차. 얼마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내려갈 거 준비해야 된다. 내려갈 거. 뭘 그렇게 막 집착하고 틀리다 맞다 하고 대통령 되려고 난리죠. 벌써 들썩들썩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려오면 거의 가잖아요. 가는 코스가 있잖아. 그런데도 간대. 그런데도 막 하겠다고 난리야. 정신없지요. 세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 집착하지 않죠. 미련 두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늙어가는 게 왜 억울해? 성경에는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면류관 탁 쓰고 앉아 계시죠. 얼마나 멋져요.
나도 좀 흰머리라도 좋으니까 많았으면 좋겠어. 응?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만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아웅다웅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진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너머의 삶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이 땅에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싸울 일이 천지지. 억울할 일이 천지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조금만 틀리면 난리 법석을 들고 여당, 야당, 진보, 보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틀린 거는 틀린 것이고 맞으면 맞는 것이. 탄핵하지 마라 하라. 말씀에 비춰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건 어느 누구도 딱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어느 사람은. 근데 이제 성경의 가치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처럼 보이냐면 보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가정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위아래 질서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성경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보냐 보수냐를 찾고 논하면 안 돼요. 단지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서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동성애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른 공경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 거룩하게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 예방하고 다니는 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고?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뜻밖의 무엇에 가깝게 보이느냐면 보수에 가깝다고 말이에요. 그럼 보수는 완전하냐? 보수는 완전해요? 응?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고 믿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그리고 영혼의 상처를 입고 정치하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비겁하다고 난리야. 그럼 목사가 뭐해? 하나님의 정치라면 하나님의 정치 기도하고 그럼 기도만 하고 있냐고 난리 법석이야. 그럼 너는 기도나 해? 응? 기도나 하냐고. 응? 어느 쪽에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면 돼요. 근데 말씀을 믿는 사람이 사회주의를 추앙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나는 좌파니까 그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하라요. 대통령이 이뻐서 탄핵하라 마라. 대통령이 잘했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거. 무능한 정권을 택할래? 위험한 정권을 택할래? 우리가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이야기 누차 있잖아. 근데 무능한 정권은 고칠 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질려버려 징글징글해. 아주. 자기 밥그릇 챙기는 사람들.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자리 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 다 똑같아 인간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유가 그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 그렇지 않아요? 너희 안녕과 평안과 고요함을 위해서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근데 못된 정치를 해놓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우리 자녀들이 망치니까. 그걸 잘 따져봐서 기도하고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잘 따져봐서. 그러나 위험한 세상이 되면 답이 없잖아. 위험한 세상이 되면. 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주변에 강요하지 말고 영혼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짓거리들은 하면 안 돼요.
댓글도 난리 법석을 떨고 오늘 또 이거 하면 또 뭐라 할 거야.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소신껏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그것도 완전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앞뒤는 맞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의 정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경상도라고 국힘당 지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라도라고 민주당 지지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분명히 해요. 이 나라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잖아. 그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맨날 그렇게 살았나? 아니에요. 다니엘은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생명 걸잖아요. 다니엘이 야당이고 여당이요? 진보요 보수요? 아니지. 하나님 말씀주의자잖아. 목숨 걸고 기도한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소.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를 거절했잖아. 우리 선배들이. 정책이지만 반대했잖아. 말씀에 어긋나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우리 신앙을 옥죄어 오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난 세월 동안 40년이 넘도록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간까지 합치면 50년이 넘지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웠다. 다 받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은 잘 몰라.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쓰는 역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도 지금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를. 5.18을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해? 11.6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12.12 사태를 어떻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훗날의 역사, 그것도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성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 역사도 믿을 바는 아니지만 오늘의 이 역사는 훗날에 기록될 거라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대신 싸워줬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무기가 훌륭해서 그런 줄 알고 전략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순간순간 깨닫기는 했겠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시간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럼 여호수아가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사실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한 명이 1000명을 어떻게 해?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총 갖고 저쪽이 칼을 들어도 한 명 갖고 1000명이긴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는 무기가 대등했을 거 아니에요. 맨주먹 갖고 싸우든지 칼 갖고 싸우든지. 오히려 이스라엘은 호전적인 내초의 민족이 아니고 지금 종살이하고 나왔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다룰 줄도 모르고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상대가 안 돼요. 그들은 성벽이 있었고 숫자가 많았고 무기가 앞섰다고. 철기문화이다.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겼다. 왜 이겼냐? 천이 한 명을 해보니까 이기는 거야. 10명만 나가면 10,000명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한 줄 알지. 그리고 상대방은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들의 믿는 신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승리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무슨 수로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냐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계시니까. 싸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 그 하나님 우리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뭐에 있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 말을 듣는 게 효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일부라고. 일부 그 중에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부산하게 돌아다니는데 그의 삶이 말씀에서 어긋났다. 그런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응?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자기가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처럼 행세하지요.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을 꼬집어서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끝까지 못 깨닫고.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길을 점검하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완고한 고집이 있잖아요. 그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건 우상 숭배고 점치는 죄예요. 완고하니까 고집이 세니까 말씀이 못 들어가고 기질이 잘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기질이 안 바뀌는 게 자랑이에요. 기질이 안 바뀌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질이 안 바뀌냐고. 응?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타고난 성품이 안 바뀔 수 있냐고요. 타고난 성품이 A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말씀이 B라고 하면 B로 되는 것이 믿음이지 A니까 B를 덧붙이는 것은 AB가 돼버리잖아요. AB. 타협하는 것이고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협하느라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질대로 쓰신다고.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급하고 혈기방장하고 그런 사람인데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온유함이 그 치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자꾸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특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한 명이 1,000명을 이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함께 싸워주시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1,000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 제가 누차 말하고 있어요. 요새 뭐냐? 오늘 하루를 보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게 더 많다니까. 오늘 하루를 보면 주일날 문 닫아야 되잖아. 계약하러 가서 술을 안 먹어야 되잖아. 현지 안 줘야 되잖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계약 안 되죠. 매출에 손해가 일어나죠. 자식들이 손해보죠. 그런 일이 생겨요. 세 내주는 사람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왜?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손해를 좀 보는 거지. 그 1년이 지나면 똔똔이 돼요. 똔똔이. 보라고. 1년 정도 지나면. 왜? 하나님이 나가는 돈을 막아주시거든. 버는 돈만 돈인지 아세요? 벌면 뭐해?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벌면 뭐해? 어디 가서 핸드폰 잊어버리고 오고. 벌면 뭐해? 사고 나가지고 차 고쳐야 되고 일 못하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고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것만 해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가 안 나지. 그럼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냐. 죽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흥하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고 잘되는 인생이라니. 안 그러면 믿지를 말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 모세 때부터 줄기차게 오늘 이 시간까지 오도록 동일하게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6절 봐요. 6절 금방 했던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죠. 여호수아에 15년 전에 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조건이 있다. 기록된 말씀으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마라.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내 기준이에요. 뭐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고 얻은 결론은 선을 넘지 마라.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좌쪽 우쪽. 응? 차선 넘지 말고. 차선 넘으면 사고나. 정해진 차선으로 쭉 가라. 답답해도. 응? 앞차가 막고 있어도. 함부로 옆에 뛰어들면 사고 난다. 그리고 도착해보면 별것도 없다. 오버하지 말고 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내가 셀 모임 할 때 당해하지 말라고 그랬지. 셀 모임 할 때 왜 교회를 걱정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아무개 좋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치우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비겁한 거 아닙니까? 뭐가 비겁해? 먼저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나 똑바로 살면 되는 것이지. 말씀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고 자기는 신호도 잘 안 지키면서 나라 걱정한다고 입에 거품 물고 세금은도 안 내가지고 밀려가지고 있으면서 나라 걱정한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 응?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적용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고 분수를 지켜나가면서 말씀대로 아는 대로 지켜 행하고 사는 거 그런 것들이죠. 마지막 당부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는 건 그래서 두 가지. 첫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둘째,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근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건가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하는 게 사랑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줄을 아니까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같이 살라 했겠죠.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러잖아.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 버리시나요? 그럼 우리를 구원 주지도 않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약한 거라 하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만 있으면 뭘 걱정을 해요. 밤에 늦게 오는 걸 지 앞가름 잘하고 믿을만하게 행동을 하면 늦게 오는 걸 왜 간섭을 하고 전화를 하고 잔소리를 하겠어. 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야. 얘는 친구 영향을 너무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속시키는 거예요. 아예 사귀지를 말아라.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미팅도 하지 말고 선도 보지 말아라. 왜? 네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 99%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 길을 가지 마라. 근데 고집을 피우고 예쁘다고 멋지다고 결혼해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말씀 맺을게요. 그래서 성경은 가지 마라. 아예. 가면 이길 수 없다. 먹지 마라. 먹고 이길 수가 없다. 손발을 오죽하면 잘라버리라고 하잖아요. 보지 말라는 거야. 봐서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곳에 가서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가지 말고 만지지 마라. 선악과를 만지지 마라. 보지도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가서 얼쩡거리니까 져버렸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마라. 이방인과 함께 잘 살면 좋고 그들을 전도할 능력이 있으면 하면 되지. 그러나 안 돼요.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만나지 마라. 쫓아내라. 그들을 쳐서 멸해버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잘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셔서 하나가 천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편 만드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몰랐다면 모르지만 이상 아는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고 몰라서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싸우리니 하나가 천을 이기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여 때로는 내게 맞지 않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장담하시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녕과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주여,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녀의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우리와 함께하여